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믿음의 본질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 한 유력 언론 매체에서 기독교의 특정 가르침,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과 신앙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다루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성경적 종말론이 국제 정세,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는 단순히 영상 하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먼저 휴거라는 개념을 문제 삼습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일견 타당해 보이는 지적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휴거라는 한글 단어나 영어 단어, 하지만 그 개념과 사건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라고 번역된 언어, 즉 헬라어는 하르파조입니다. 이 단어는 갑자기 강하게 붙잡아 채어가다, 강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역동적이고 신속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이 하르파조라는 헬라어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라프투로라는 단어로 옮겨졌고 이것이 바로 영어 레프처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어의 유무가 아니라 그 단어가 가리키는 성경적 사건의 실제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위대한 이끌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공중에서의 영접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거라는 용어는 이 놀라운 성경적 사건을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는 성경에 그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진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히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도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존재나 권위가 부정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특정 용어가 성경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학적 개념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문제 삼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세대주의라는 신학체계를 비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신학이 19세기에 존 넬슨 답이라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비교적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란 무엇일까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매우 단순하고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두셨지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핵심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무죄시대, 모세의 율법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일관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 즉 그분의 탄생과 고난, 죽으심에 대해 예언했을 때 그 모든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들 역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대주의는 바로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존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를 발명했다는 주장 역시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뿌리는 초대 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카르푸스, 그리고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와 같은 초대 교부들의 글 속에서 우리는 세대주의적 사상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이러한 역사적 가르침들을 19세기에 와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중화했을 뿐 결코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사는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이 오늘날 서방 국가들의 중동 정책,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이 주장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적이고 지정학적인 관점입니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일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1948년 건국 이래로 끊임없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 국가를 지켜온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을 떠나 상식적인 외교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종말론은 혼돈과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아인 마흐디의 등장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매우 호전적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미국을 큰 사탄이라 부르며 파괴를 공공연히 외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동맹국을 지키는 것은 예언 성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우리의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1948년 이스라엘의 회복이 에스겔 37곡장 등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며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징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앞당기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기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란을 선과 악의 대결로 세상을 단순화하고 종말론적 신화에 따라 예교 정책을 펴는 신정 국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부분적으로는 바로 그와 동일한 종교적 힘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라면 어떨까? 이것은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성경적 기독교를 마치 이슬람 극단주의와 동급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매우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힘없고 무기력한 기독교, 세상의 가치관에 도전하지 않고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는 신앙은 용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문제아 취급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는 비판과 오해는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리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적의 포화가 거세진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 지점 상공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불편해하지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투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혼란스러운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대신 성경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읍시다. 휴거의 소망은 우리에게 현실 도피가 아닌 거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세상의 권세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됩니다. 주님의 크신 지혜와 분별력이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